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과 형제자매 모든 가족들을 온전히 섬기며 용서하며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모든 국민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선출되어 우리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새롭게 도약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최근에 인도와 파키스탄에 분쟁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이곳도 평화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형, 박정임 선교사님, 아프리카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하오니 주님 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가정마다, 자녀마다, 일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연약함이 고쳐지며 삶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많사오니 주님, 이 모든 빈자리가 차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이웃들과 가족, 자녀, 친구들을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모두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리스도 군대 세계선교회 인천 동부지부 치유 부흥회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5월 17일에는 우리 교회 치유성회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 치유받고 세임 얻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57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원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예전 습관처럼 이 세상 속에서 지내는 날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도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붙잡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세요. 타지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도 넘치는 은혜 내려주세요. 박찬희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이 시간 모두가 큰 기쁨 되고 한 주간 지낼 때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목사님 가정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가정의 달 5월에는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이들을 더욱이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구약 108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동대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이 새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표시를 해두시고 우리 신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어머니 아버지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경륜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효도하지 못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불효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제는 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도 부모님이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현서가 왔네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현서 잘 왔다고 박수하겠어요. 할렐루야. 네, 현서가 올 줄 알았으면 내가 과자라도 준비했을 텐데 내가 사무실에 과자 있습니다. 내가 꼭 하나 두겠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가정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가정의 축복. 여러분, 기도하면 복을 받습니까? 예, 기도하면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가정이 기도하면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도 참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복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많은 기도를 받고 자랐어요. 근데 참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양가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내가 참 복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결혼을 하니까 부모님이 두 분이 더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결혼이라는 게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네, 좋다고 하신 분은 결혼 다 잘하신 거야. 근데 내 결혼하니까 장인 장모님을 만나니까 너무 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기도를 막 더블로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결혼하고 기도해 주시고 장인 장모님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되고 뭐가 되겠어요? 장인 장모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뭘로 정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주가 원래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는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그냥 다 합쳐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떻게 자녀를 우리가 양육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그 솔루션을 오늘 배워볼 건데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예, 기도. 우리 이미건 선생님 금방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이 해결책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예,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이 말씀은 크게 보면은 부모들이 할 일과 자녀들이 할 일이 나온 것입니다. 자, 부모들이 먼저는 그 부모들이 할 일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할 일은 뭐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도덕률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내가 또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는 그 말부터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약속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했을 때 복을 받고 장수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0계명을 살펴보니까 10계명에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것이 2계명과 5계명이 있더라고요. 2계명은 우상을 금지한 것이고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한 것인데 특별히 이 2계명에 축복의 약속이 있고 특별히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수와 번영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잘 순종하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번영하기 원하십니까? 그것도 부모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참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는 정말 생각할수록 이 말씀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또 얘기할 것인데 정말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을 때 굉장히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많이 생각합니까? 예, 잔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잔소리라고. 근데 그 잔소리가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잔소리가 작은 거는 뭐 불량식품 좀 먹지 마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큰 거는 뭐까지 와요. 결혼할 때도 야,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너 이 사람하고 하는 게 좋지 않니? 막 이런 좀 중대한 것까지. 그래서 물론 부모님의 말이 100% 다 맞는 거 아니지만은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한테 유익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어떤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어떤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이제 앞으로 이제 좋은데 취직해서 잘 살 것만 남았어.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며칠 안 있어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아세요? 길을 건널 때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하냐? 길 건널 때 좌우를 살펴보는 것을 못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차 운전자도 잘못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책을 썼죠. 중요한 거는 다 언제 배웠다는 거예요? 유치원 다닐 때 다 배웠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부모님에게 이미 많이 배우고 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한테 배우고 자란 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 아주 조금 흥미로운 주제의 그런 영상이 떴어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연예인 중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그 영상이었어요. 야, 이런 것도 만드네. 유튜브에 별의별 게 다 만드는데 근데 이게 딱 나오는데 연예인 중에 오토바이 타다가 이제 사고로 죽거나 다치고 그런 사람들인데 보니까 굉장히 공통점이 너무너무 잘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는 멋있는 그 형제들 있잖아요. 다 잘생겼어 보니까. 근데 몇 년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안타까운데 이 오토바이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엄마들은 오토바이 타라고 해요? 타지 말라고 해요? 타지 말라고 그래요. 엄마들은 아마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가 그렇게 위험하대. 오토바이 사고는 왜 위험한지 아시죠? 이거는 한번 사고가 나면 경상이에요, 중상이에요? 기본이 중상이에요. 기본이 중상이고 웬만하면 많이 또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통사고 중에서 그 사망사고 1위가 오토바이 사고래. 그래가지고 누구를 자꾸 잘못시는 이유가 모르겠는데 오토바이를 우리가 그
멋있어 보이지만 이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렇게 귀하시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상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가 잘못할 때도 물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철이 없어서 받는 상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수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원망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쓴뿌리가 나서 좀 분노하고 그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을지 몰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게 사실 저도 많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사실은 참 좋으시고 너무너무 귀한 분인데 우리가 철이 없고 또 우리 부모님도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상처를 주실 때도 있고 저도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잘하게만 했겠어요? 상처도 주었겠어요? 이렇게 잘하시죠? 우리 다 공범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상처도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엄마 아빠가 상처를 줬을 때 어렸을 때 그냥 모르고 지날 수도 있어. 그냥 엄마도 부족하고 아빠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그래서 서로 막 상처 주고받고 막 그러다가 까먹고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상처 받았는지도 몰라. 근데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상처라는 거는 속에 깊숙이 있어도 나중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어떻게 잘 아시죠?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라는 거는 내가 모르고 그냥 지나쳐도 나도 모르게 이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제가 여기도 이제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이 치유사역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다 보면은 그 상처가 문제는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한참 지나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를 우리가 이게 해결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1, 2절의 원리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럼 우리가 비판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사실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어요. 너무나 완벽에 가까운 분들이지만 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도 약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약한 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나 이게 그렇게 큰 죄인지 몰랐어요. 이거는 아빠가 잘못한 거지 엄마가 잘못한 거지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건강한 비판도 있어요. 내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살면서도 머리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죠? 여기 이거 이 생선 이거 상한 것 같은데 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비판을 해야지 상한 음식을 안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선을 보러 갔어. 그랬으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비판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막 회사에서 막 경영을 하고 있어. 막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우리 물건 사주세요. 우리랑 계약합시다. 이러면은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생각해야 돼요. 냉철하게. 그래서 우리가 비판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한 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정죄하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내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미움이 문제예요. 미움이. 내가 꽁해가지고 그냥 미워하면서 그 안에 또 막 분노하면서 이러면은 이게 나중에 이게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게? 돌아온다는 거야. 이게 부메랑 아시죠? 부메랑 확 던지면 어떻게 돼? 내가 저쪽을 향해서 확 던졌는데 뱅글뱅글 돌아서 누구한테 오죠? 이게 나한테 오는 거야. 그 내가 부모님한테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럴 거면은 나를 왜 태어나게 했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못된 자식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누구였어요? 과거에 우리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내가 그냥 막 철없이 막 그랬을 수 있지만
문제는 성인들도 보면은 부모 간에 자식 간에 사이가 안 좋은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도 오셨지만 내가 조사해 보니까 1년에 4만 건 가족 간의 분쟁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상속 관련해 가지고. 자, 그랬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비판하고 원수같이 살고 이러면은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진 거예요? 인간에게도 죄진 거지만 하나님한테 죄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꼭 거두게 해주셔. 거두게.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걸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두느냐? 거두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문제는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처럼 누가 변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우리 김영희 사님 또 말 잘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 술 안 먹어. 그렇게 다짐을 했던 형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뭐 하고 있겠어요? 술 먹고 있어. 또 엄마도 마찬가지야. 나는 엄마처럼 절대로 이렇게 잔소리 많이 안 할 거야.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나중에 엄마가 되니까 누가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또 잔소리를 세게 하고 있고 막 상처 주고 있고 똑같은 거. 저도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지? 왜 자꾸 내가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대로 내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원리가 그거 같아요. 내가 자꾸 미워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면은 그 틈을 타고 자꾸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악한 영한테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지금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참 좋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축사 사역과 내적 치유의 이해 가이드라고 존 샌드포드, 마크 샌드포드라는 분들이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소개합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원망하던 어머니 아버지처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다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베티라는 사람이에요. 베티라는 여성인데 이 베티에게는 어떤 아버지가 있었냐 하면은 술만 먹으면 난리를 치는 못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욕설을 막 하는 거야. 그냥 자기 딸한테. 근데 딸은 되게 사실 열받잖아요. 열받고 되게 억울하잖아. 그러면서 딸이 좀 컸을 때는 야, 너 저기 누구랑 너 잤지? 막 그런 막 심한 말을 막 하는 거야. 술이 취해가지고. 근데 베티는 하여튼 너무나 아빠가 싫었어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랬는데 문제는 베티가 나중에 예쁘게 자랐어. 예쁘게 자라가지고 베티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너무 술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술을 안 먹는 남자를 찾았겠지. 그러면서 좋은 남자랑 결혼을 했어.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가 좀 지나서 술을 막 자꾸 먹어. 그러면서 돈 벌어오라고 막 그러는 거야. 옛날에 그 말을 누가 했던 말이에요? 아빠가 했던 거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이혼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결혼을 해. 두 번째 결혼한 남자도 조금 있으니까 또 술을 먹고 너 가서 돈 벌어와 또 그러는 거야.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베티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두 번 이혼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 그러고 이제는 진짜로 부유하고 예수 잘 믿는 남자를 만났어. 이제 문제가 안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또 술을 먹고 돈 벌어와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한 거예요. 왜 나한테는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베티에게는 어떤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미움, 난 아버지가 너무 싫다. 술 취하고 돈 벌어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괴롭히는 아버지. 근데 그 괴롭히는 아버지랑 나중에 결혼하니까 그 남편들이 똑같이 행동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가 정말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가 돼가지고 나중에 누구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와서 내가 당하게 돼. 그래서 이따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는 이 판단하고 정죄한 것을 이제는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끊고 아빠도 용서해 줘야 되나요? 용서해 드려야 돼요. 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지라도 용서해 줘야 돼요. 이게 한이 맺혀가지고 내 가슴에 살아있는 한
누구는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해. 마귀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빠에 대해서 자꾸 미운 마음이 들 때에 용서하고 또 미워하는 내 자신을 또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령으로 채워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을 또 사랑하고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생명의 원리를 알고 저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나도 살면서 상처 입은 사람이 많거든.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뭐 군대에서 뭐 자라면서 뭐 목회하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죄했던 것이 결국은 죄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날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용서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하면 앞으로 미래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용서할 때 저주가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예요. 따라 보겠어요. 용서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용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나눌 말씀이 많지만 이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잔소리의 문제점은 우리가 자꾸 잔소리를 하면 누가 노여워하는 거죠? 자녀가 자꾸 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잔소리 하지 마나? 그런 건 아니에요. 말은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이걸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막 설교를 하는데 누가 한 명이 더 오셨네요. 할렐루야. 반가워. 우리 유진이가 왔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자꾸 좋은 말이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녀를 화나게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해. 근데 이게 잘 고쳐져야 안 고쳐져요? 잘 안 고쳐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내 생각, 내 고집, 내 혈기로 양육하지 말고 뭘로 양육하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 그래서 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물론 이제 기도도 많이 해주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지만 제가 애들이 성장하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도움받았던 그런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영은이 대학 가기 전부터 너 가면 꼭 CCC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일단 지금 우리 영은 형님이 다 CCC에서 훈련 받았고 이제 또 졸업학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교회나 선교단체를 통해서 자꾸 뭐를 듣게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주의 말씀을 자꾸 듣게 해야 돼.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교회를 보내요? 좋은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CCC라든지 그런 선교단체도 보내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은 또 기쁨의 교회에 가서 또 치유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스쿨, 여기 보니까 청년들 다 다니엘 스쿨 갔던 사람들이, 다니엘 스쿨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 유민이까지 다 CCC 하고 있어. 다. 그리고 다 우리 다니엘 스쿨 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악한 영 쫓아내고,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말씀을 자꾸 심었기 때문에 점점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청년부가 참 중요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청년들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죠? 결혼을 해. 결혼하면 또 누구를 낳아요? 자녀를 낳아. 그럼 아동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부가 자라면은 또 중고등부가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많은 어린이가 많은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현서가 대표로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현서를 위해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현서가 우리 교회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현서가 친구들 많이 데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참 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설교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출애굽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자, 지금 그 전엔 뭐였지? 그 전에 지금 넓게 그 다음 이제 출애굽기로 가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가고 있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근데 그 반석이 어디 있었냐면 호렙산 앞에 있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적 배경이 호렙산. 근데 여러분 호렙산, 시내산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헷갈리죠? 오늘 그걸 정리해 줄 건데 시내산과 호렙산은 비슷한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봉우리가 다른 거예요. 이따가 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그 봉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시내산이고 조금 낮은 게 호렙산이에요. 이게 근데 붙어 있어. 이게 서로 다른 산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들이 딱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면 딱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은 여기 보면 미디안 땅이라는 곳이 있어요. 미디안 땅. 그리고 미디안 땅 우물. 그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모세의 우물이에요. 그리고 이게 미디안 땅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디안 땅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 나라로 따지면 지금의 나라로 따르면 무슨 나라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디안 땅에 미디안 땅에서 그 모세가 우물이 있었고 여기에서 그 모세가 사실은 장인도 만나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요. 미디안에서.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미디안 땅에 호렙산이 있다는 게 나와요. 자, 그다음 보여주세요. 자, 여기 이제 호렙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러니까 미디안 땅에 무슨 산이 있는 거예요? 호렙산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떨기나무가 이제 그 호렙산에서 발견이 된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호렙산은 어느 나라에 있는 게 맞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동안 전통적으로 우리는 시내산, 호렙산이 어디 있다고 배웠냐면은 그 지금의 이스라엘에 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랑은 좀 다르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호렙산이지. 그리고 호렙산은 어디 있었어요? 미디안에 있었어. 종합해 보면 호렙산, 시내산은 어디에 있는 게 맞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땅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이 호렙산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신 우리 장로님이고, 저 산이 잘 안 보이죠? 저게 시내산과 호렙산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산봉우리가 불이 탄 곳이 시내산이에요. 보여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호렙산이에요. 그 다음 자, 시내산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읽어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시내산에 불로 누가 임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셨어. 그 다음 그래서 시내산에 까맣게 탄 게 그럼 우연이에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더 크게 큰 사진. 그 다음 진짜 불에 탄 거예요. 여러분들 못 믿으실까 봐 사진을 또 찾았어. 그 다음 이건 뭐냐면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게 그 아까 불탄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를 누가 이제 아예 찾아가 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야. 이 바위 사진을 앞에서 보시면은 까맣게 그을렀는데 그 속에 있는 그르지 않은 바위는 색깔이 뭐예요? 약간 노라 비슷하게 그 약간 뽀얀 색이잖아요.
원래 이 돌멩이는 끌리지 않았을 때의 색깔은 뭐였다는 거예요? 노란색이었는데 끌리니까 까망색이 된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가는 이스라엘에서 새벽에 가서 호렙산 시내산 가가지고 거기서 막 찬송가도 부르고 그 한국 육개장 사발면도 사 먹고 뭐 그러는 데는 시내산이 아닌 거야. 우리가 그동안 엉뚱한 데 가서 성지순례 한 거야. 그동안 이스라엘 돈 벌게 해주고. 다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맞춰보세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건데 우리 퀴즈왕 김영식 집사님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아 맞춰보세요. 아니에요. 복숭아 아니고 성경에는 살구나무라고 표현이 돼 있어. 한국 성경에는. 근데 이게 원래 원어는 살구나무가 아니야. 아몬드나무 꽃이야 이게. 그래서 성경에 살구나무라고 표현한 거는 그 당시에 한국에 아몬드가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그냥 비슷하게 그냥 살구나무를 한 거예요. 이게 아몬드산, 이게 라오즈산. 그게 아몬드 마운틴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시내산인 거예요. 시내산에서 발견한 그 아몬드 추리인 거예요. 꽃이 이쁘죠? 네, 나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생겼는지. 맨날 아몬드만 먹었지. 네, 그다음 자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엘리야도 호렙산에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렙산에 엘리야가 있던 동굴이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겠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동굴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네, 그렇게 구멍이 있는 저희가 동굴인데 그 다음 동굴 안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동굴이 확실하게 있어요. 내가 언제 날 잡아가지고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여기를 놀러 가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난 진짜 시내산을 가보겠다. 내가 이런 다짐을 하고 있어 진짜로. 그래서 이게 지금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대요. 지금 이게 진짜라는 게 알려지면서 사우디에서도 관광객 유치하려고 도로도 닦고 말이죠. 난리가 났대요. 지금 몇만 명씩 간대 지금 여기를. 이제 깨어있는 관광객은 여기로 가는 거야. 저기 엉뚱한 데 가서 라면 먹지 않고 여기로 가는 거야. 그다음 이제 사진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시내산 근처야. 지금 시내산 근처를 이렇게 파노라마로 쫙 찍은 거야. 근데 여기에 적어도 200만 명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넓은 스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가 지금 시내산이라고 믿고 있는 그 관광객들 많이 가는 이스라엘에는 사람들끼리 앉아 있을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200만 원 고사하고 그저 몇십만 명도 있기 힘든 아주 협소한 곳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앞에 아무리 가봐도 파봐도 유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거의 시내산 아니거든. 여기가 진짜예요. 여기 유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유적이에요 이게. 소 그린 거 보이죠? 거기 돌멩이에 보면 이렇게 왜 누가 이걸 새겨놨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오래 거주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심심하니까 그림을 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놀았던 거예요. 그다음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출애굽 경로를 이제 얘기하는데 출애굽 경로를 여기를 건너가지고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근데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적도. 그래가지고 통해가 두 개예요. 사실 두 개인데 원래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장원을 조사해보면 이쪽 위에 발을 통해서 이렇게 건너가요. 미비안 여기가 사우디아라. 실제로 이 위에 발은 아주 독특한 지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런 그 건너면 시내산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가 원래 엄청 수심이 깊은데 요 누에바구 앞에만 흙이 쌓여가지고 좀 얕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신기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그 장로님 건 나중에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자 이게 그거예요. 보이죠? 아까 말했던 누에바 앞에 바닷속으로 다 엄청 깊고 막 1000m씩 되는 데야. 사람들이 안 믿는 건데 여기만 이상하게 100m 정도 이렇게 건너가니까 여기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그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여 있는 거야. 여기에 모여 있다가 이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가지고 우리 죽겠네 그 얘기했던 데가 여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딱
그랬더니 그 앞에 홍해에 봤더니 이런 유적이 발견돼요. 군사 병거바퀴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바다니까 보존이 되는 거예요. 천년이 그다음 여기 보이죠? 유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홍해. 그 홍해가 두 갈래인데 아까 제가 말한 진짜 홍해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 이게 벌써 영화 다큐멘터리 그런 걸 많이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그 미디안이 저 노란색 지역 저기가 미디안이다. 그리고 진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진짜 신의 산은 어디냐 여기가 아니고 알라우주산 여기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 그 라오주산이 아몬드산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건넜다. 그다음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정확하게 시내산의 위치가 아라비아라는 게 나와요. 이것만 봐도 시내산 어딘지 알지. 여기 딱 나오잖아. 읽어볼까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라비아에 있다고 나오잖아. 시내산이. 그럼 당연히 아라비아에서 찾았어야지. 왜 엉뚱한 이스라엘에서 찾아.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석유술래하고 라면 먹고 좋아하고 막 그런 거예요. 얼마나 수십 년간 우리가 속아온 겁니까? 수십 년이 아니지 수백 년간. 그래서 지금의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은 교황이 어느 날 그냥 정한 거래. 그 사람이 뭐 탐사를 해서 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참 재미있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어요.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우리가 새로 발견한 이 시내산하고 예루살렘이 아주 일직선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시내산을 비교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예루살렘과 시내산을 비교하면서 쓰게 됐을 때 이게 실제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그러니까 우린 저기가 시내산이 맞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예, 드디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을 했을 때에 모세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다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라.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 호렙산 앞에 무슨 반석이 있는데 그걸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을 발견했어요. 그 호렙산에 갔더니 정말 뭔가 물이 흐른 자국이 있고 그 반석이 쪼개진 게 있는 거야. 근데 그 반석이 얼마나 크냐면 아파트만 해요. 엄청 커요. 그거를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아파트보다 약간 작아요. 엄청 커요. 자, 그가 곧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투었다, 시험했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자, 그래서 이게 호렙산이고 그 앞에 그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바위예요. 저게 보이세요? 바위가 이게 조그만 바위가 아니에요. 엄청 큰 바위예요. 사람보다 훨씬 큰 바위예요. 그 다음 보이죠? 이 바위가 이렇게 쪼개지고 그 고기로 물이 나온 자국이 지금도 있대요. 그 다음 자, 그래서 마사 무리바라고 한 뜻은 마사는 유혹한다는 뜻이고 무리바는 분쟁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마사 무리바라고 하면 했던 거예요. 거기 르비딤의 지명을.
르비딤의 마사브리바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 자,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이 난 다음에 그 아까 보는 그 넓은 광야에 적군이 쳐들어왔어. 근데 적군이 누구예요? 아말렉이 와서 읽어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까 그 르비딤 물 나왔던 르비딤에서 싸웠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자, 아말렉은 사실은 아주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고 이날도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아주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한테 싸움을 건 것도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한테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아말렉은 뭐와 비슷하죠? 가만히 있는데 시비 거는 존재가 있어. 누구예요? 마귀잖아, 마귀.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질병도 주고 화나게 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그때 마귀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전략이 나와요. 뭡니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워, 직접. 장군이니까. 근데 모세는 어디로 갔어? 산에 가가지고 지팡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피곤해가지고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의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하가지도 내려오지 않냐. 왜냐하면 손이 내려가면 우리가 지니까. 손이 안 내려가게. 이 손을 들었다는 뜻이면 뭐 했다는 뜻입니까?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이기고 기도를 쉬면 어떻게 돼요? 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계속 들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누굴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열방미 사랑교회 곽찬희 목사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가 멈출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내가 이제 손이 안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계속 승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계속 기도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유민이 유진이의 미래는 누구의 기도에 달린 거예요? 오해영 지사님의 기도에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오해영 지사님이 잘 되려면 누가 기도를 또 해줘야 돼? 유민이 유진이가 또 기도해 줘야지. 또 서로 자녀는 엄마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아빠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거든요. 여러분 뭐 우리는 성도가 몇 명 안 되니까 막 이름 부르면서 저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요, 안 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이거 서로 기도해야 돼. 그래야 우리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 자,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찾았어요. 모세를 도와주는 아론과 훌. 저기를 이제 만약에 곽찬희 목사라고 하면은 아론과 훌은 누구겠어요? 제가 아론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론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으로 따지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도와줘야 돼? 자녀들이 도와줘야 돼. 그럼 자기가 아론과 훌이 우린 돼야 되는 거야. 때로는 내가 모세가 돼야 되고. 이해 가시죠? 때로는 가정에선 또 내가 모세야. 그리고 또 아론과 훌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자, 읽어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니시라는 거는 깃발이라는 뜻인데 이건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에 달린 거예요. 기도에. 그 다음 자,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이게 이제 정리인데 자,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욕심을 버리고 죄와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5가지 기도가 필요하다. 첫째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다. 예수의 피에는 권능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지금도 병이 낫는 거예요. 믿으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두 번째는 회개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가족 간에 서로 미워하고 원망했으면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아주 괴롭히는 사람이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살다 보면 내 히스토리 가운데 나를 열받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쓴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병을 일으켜. 그 쓴뿌리가. 나는 까먹고 살고 있었는데 20년 전에 나를 열받게 한 내 친구 잊어먹고 있었어. 그 춘자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난 기억하고 있어. 근데 춘자 때문에 난 너무 열받았어. 근데 용서 안 하고 지나갔단 말이야. 근데 20년 동안 이 미움을 품고 살았더니 그 속이 어떻게 됐을까요? 골마 터지는 거야. 그 속이 골마 터지고 화병 생기고 그 안에 누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춘자를 용서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누군가 여러분을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용서 못한 나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서 사랑해야 돼. 춘자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내가 그게 뭐 어머니 아버지라면 자녀라면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5번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사실 그것도 어렵지만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축복해야지만이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내 감정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용서하고 자꾸 축복을 해야 돼. 그래야 그 원수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마귀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정리해 보겠어요.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회개 기도, 용서 기도, 사랑의 기도, 축복의 기도. 그 다음 이 기도하는 성령의 불손. 제가 이제 한 가지만 간증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제가 지난해 말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근데 3시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실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지금까지 제가 매일매일 3시간 이상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3시간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말씀드려요. 3시간 이상 기도했더니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고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또 뭘 위해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 중보 기도도 깊어지고 그러면서 나의 마음속에 상처에 대한 것도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기도가 깊어지니까 성령의 능력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뭐를 하냐 하면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속에서 쓴뿌리가 뽑히는 그런 경험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꼭 해보세요. 나한테 그 상처 주고 힘들게 한 그 친구 한번 용서하고 걔를 축복해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함께 뭐도 하냐면 이 쓴뿌리를 타고 들어온 악한 영 떠나가게 기도하면은 악한 영이 또 나가더라. 그러면 너무 이 나가는 게 전 몸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전 이제 기도 훈련을 많이 하면서 그걸 느낄 수 있는데 악한 영이 엄청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영이 나가고 쓴뿌리가 뽑아지면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내 그 원한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때 느끼는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해보세요. 1시간 2시간 계속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보세요. 그럼 걱정이 나중에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걱정도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나를 자꾸 걱정하게 만들어. 자꾸 나를 괴롭혀. 잠을 못 자게 해. 이걸 기도로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손들고 기도한 것처럼 이 아말렉 같은 귀신하고 계속 싸워야 돼.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너무 조그마하다 보니까 이런 자유를 잘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쉬지 말고 주님과 교통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분히 기도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뜻이 있어요. 모세가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누가 도와줬어요? 아론과 훌이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정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나 혼자 기도해야 돼요? 온 가족이 기도해야 돼? 온 가족 기도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목사 혼자 3시간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 여러분, 제가 주로 뭐를 위해 기도할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저 자신에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합해서 이 열방의 빛 사랑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올해가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가 바뀌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나빠졌으면 좋겠어요? 좋아졌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 이것이 사실은 결정되는 게 언제예요? 6월 3일인가? 4일이야? 3일. 6월 3일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앞으로 우리의 어떤 10년, 20년을 결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오늘 내가 보니까 오늘 자리가 너무나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매주 이렇게 부흥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기도에 달렸어요? 우리의 기도에 달렸어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성냥개비 같이 연약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불이 붙어서 정말로 이 민족을 성령의 불로 사르고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사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역사한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할 때 마귀 역사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용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사단의 시험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원수도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아버지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감격하여 예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여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네, 결국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광고가 몇 개 있는데 다 기도하는 광고예요. 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부모님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저녁 7시입니다. 우리 베델 153 교회,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박선희 목사님 담임하는 교회인데 그리스도 군대 세계선교회 인턴 동부지부 치유성회가 있습니다. 계양구인데 여기가 지하철로도 갈 수도 있고 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시면은 제가 이번 그 치유성에 제가 사회를 보는데요.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많이 와서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5월 12일 이제 월요일에는 제가 서울 부흥전도단 정기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합니다.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5월 17일 날은 우리 다 모이는 날입니다. 이 날은 토요일 오후 3시 우리가 치유성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유익을 못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 기도의 승리를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부르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애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